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10월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을 펴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메모해서 내가 잘 보이는데, 때로는 식탁이나 때로는 화장대나 아니면 때로는 문에나 써놓기도 하고, 또 액자를 걸어놓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없어도 오늘 말씀은 짧고 간결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쉽게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뜻, 문자 그대로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마태복음 9장 35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사실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풀어주시고 더 깊은 뜻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가 하는 말이 권세 있는 자 같다, 능력 있는 자 같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에도 그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같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이 땅에서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는 일, 기적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복음서가 계속해서 증거하는 대로 혈루병 든 자와 절름발이나 아니면은 배고픈 사람들에게나 때로는 죽은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 살리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능력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 감염병, 전염병이 물러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냥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 때문에 마음이 편하게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역자들이, 목사님이 또는 전도사님이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리고 수술이나 다른 것을 할 때 근심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평안해지기만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주의 뜻이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적을 소망하며 또 기적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염병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도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기적이 베풀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때만 능력을 행하시고 그 이후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의 일, 기적의 일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어서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정의입니다.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은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줄기가 되신, 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줄기의 능력을, 나무의 능력을 가지가 가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사실 그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시작합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의 초소를 예비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남겨진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거기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을 사도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은 이디오피아의 네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줬고,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필요하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절름발이를,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같이,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린 것 같이 그렇게 고치시는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이 그들에게 똑같이 나타나게 되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말고 우리는 깊은 뜻도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불편해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마치 예전으로 이야기하면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것 같이 마법의 주문처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뜻이, 그 행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든 맞지 않든 간에, 그냥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말씀만 들이대고 이 말씀만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불편해하는 그래서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본래 이 말씀을 주신 뜻이 아닐 텐데, 그런데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자적으로 갖는 해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 크게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은 그런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제쳐놓더라도 그 끝에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이자 인간의 가장 큰 숙제인 죽음을 이긴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함께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때로는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길게 걸릴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진 문자 그대로의 또 뜻보다 더 깊은 의미를 안다면 이 문자 그대로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잘 이룰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이 그 속에 깊은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과 같은 이 말씀이 그 깊은 의미를 알면 진짜 우리가 더 잘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지금 대부분 다 펴고 계신데 10절부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를 하는 사람들, 그것이 긴 시간 동안에 선교를 하던 사람이든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여름에 또 방학 때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선교를 가는 사람이든지 경험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그곳은 주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영적으로 어렵고요. 보통 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강건해지려고 힘써야 됩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첫 번째 있다면 두 번째는 낯선 환경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음식도 낯설고요. 그리고 사람도 낯설고 또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익숙하게 살던 데에서 완전히 낯선 곳으로 가는 환경이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교하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사실 우리가 이 한국 안에서 살 때에도 우리가 살던 이곳을 벗어나서 낯선 도시로 간다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할 건지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사실은 여기에서보다 좀 더 막막할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고 그리고 환경도 완전히 바뀐 상황에 가면 이 물질적인 어려움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하면서 넉넉하지 못하고 참 괴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선교의 사역을 하면서도 사실은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켰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는 이 초대교회 아주 주된 교회로 자리 잡은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의 후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큰 교회가 자기가 성장시켜서 자기의 배후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충분히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른 말씀들을 보아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존하지 않았고 자기가 될 수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후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가 바울이 부자라서 가진 것이 충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강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헤쳐나갈 만큼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후원을 받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강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에 가든지 도움을 받지 않고 후원을 받지 않고 어렵게 사역을 해 나갔는데 그걸 돌이켜 보니까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 지내올 수 있었고 지금도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풍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울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을 바꾸면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 때문에 모든 일을, 이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즉 문자 그대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데 바울의 상황을 다 감안해서 이 뜻을 풀어내면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상황은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선교의 사역을 좀 편하게 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사역을 좀 더 편하게,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텐트 만드는 거 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것 어려움 때문에 배굶고 그리고 노숙하는 것 하지 않고 좀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주님과 멀어지고, 그러면 주님께로 만족함을 받는 것, 주님께로 채움을 받는 것, 그것이 나에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행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만큼만, 그러니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간증을 보면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내게 채워지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바리바리 싸주셔서 나를 가득 채워주셔야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여기 말씀해 보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만족한다. 없어도 배고파도 부족해도 나는 만족한다. 왜냐하면 이것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니까. 이것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내가 만족하는 것은 많이 채워져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서 내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베풀어져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나의 믿음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진행형입니다. 11절 말씀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말은 이전의 일로 내가 배웠다, 끝났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헬라어는 사실은 시점을 나타내는, 행동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계속되는 겁니다. 즉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 예전에 일어났던 일, 내가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했던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풍부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내가 배부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배고플 수도 있는데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서도 나는 여전히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우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어제까지의 나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일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내가 배부르고 풍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지금 풍부하든 또 부족하든 나는 그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연습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때 무엇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황금이 있다고 만족하시겠습니까? 먹을 것이 많다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니 우리는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삶을 이 땅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으로 만족함을 연습해 가면서 이루어 간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또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하나씩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0월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제가 안 해도 하셔도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준다. 그 의미로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려면, 자족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족하려면, 스스로 만족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 일단 없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무섭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걱정하는 게 있으면 만족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없어야 우리가 만족하는 길에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족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부자는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부자는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가 연필이 10자루가 있습니다. 연필이 10자루가 있는데 연필이 10자루가 있어야 만족하는 사람은 그 10자루 갖고 한 번 만족하고 끝입니다. 근데 연필이 한 자루만 있어도 만족하는 사람은 연필이 10자루가 있으면 10번, 10배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똑같이 가졌어도 우리가 적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만족하는 양이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그러니 그 사람은 똑같이 가졌어도 마음으로는, 그리고 삶으로는 훨씬 더 부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것이 자족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준을 바꾸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실 점점 더 높아져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처음에 70년대에 막 믿기 시작했을 때, 60년대 믿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2010년, 이제 2020년까지. 사실 우리가 만족하는 기준은 점점 더 높아져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에서 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만족하는 기준은 점점 더 높아져 오니 우리의 만족은 사실 점점 더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준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70년대와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으면 하루에 3끼 밥 먹는 것만으로도 정말 만족하고 배 두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3끼 밥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 먹어야지 그나마 조금 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기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족하려면 이와 같이 두려움도 없어야 하고 염려도 없어야 하고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데, 바울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큰 3가지 일 가운데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었고,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이었고, 이것이 그에게 전부였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주님의 기준을 가지니까 바울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도 배울 만큼 배웠고 또 부자도 되었던, 풍족하게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가 배고플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또 풍족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 사역을 마무리해 가면서 바울은 자기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자기와 일행들이 쓸 것을 스스로 충당하여서 모본을 보였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는 자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주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주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는 것. 그러면 주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때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일이든, 때로는 그 귀신을 고쳤다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당했던 것 같이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만족하며 찬송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면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 가운데에서도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오히려 그 간수가 융숭하게 대접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자족하는 사람의 삶이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그대로의 뜻, 표면의 뜻을 보면 우리에게 충분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국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보다 깊은 의미를 보면 이 말씀에 우리가 보다 더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나에게 있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든지 간에 바울처럼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하고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불평, 불만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자기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만족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또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의 사람, 자족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이와 같은 주의 뜻을 가슴 가운데 새기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자로 삼아주셨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이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할 때,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바울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